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는 조금도 부족함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오늘 기쁜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행복해지고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이 한계가 없는 사랑. 사람들의 한계가 없다니까 우리 아들하고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계가 없기는 두 개가 있지 왜 한계가 없냐고. 한계가 없다니까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요. 그런 한계가 아니라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한계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어진 임금이 백성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의 삶을 살피기 위해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사는지 왕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왕이 백성의 발을 닦아줬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동화도 없고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도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이 백성의 발을 닦았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발을 닦은 이야기는 성경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성찬 예식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사랑하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가족에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이 더러워서. 발이 더러워서 닦아줬대요. 처음엔 웃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발이 더러우니까 씻겨준 거지요.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었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다는 거죠. 더럽기 때문에 씻겨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앙에 뭘 발견하냐?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청자가 누구인가? 화자가 누구인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듣는 이가 누구인가? 꼭 생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했고요. 뭐 가룟 유다가 등장했고 베드로의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길 원하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또한 마지막 밤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중요한 6월절 절기에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은 배신 앞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이제 기억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닦이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지가 나는 길이었어요. 샌들을 신고 걸어왔어요. 그리고 더러운 발이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손님들이 오면 정결 예식에 따라 문 앞에 돌 항아리를 놓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게 그들의 풍습과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위해 준비해 놨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러분, 그곳에 유대인의 전결 예식에 따라 발을 씻을 물이 있었는데 발을 닦아줄 종이 없었어요. 정결 예식에 따라 문 앞에 물이 있었지만 발을 씻어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그 발을 씻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더러워진 발을 씻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러세요? 늘 하던 거예요. 늘 그날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하던 거예요. 매일매일 문에 들어갈 때마다 발 닦고 손 닦은 걸 늘 생활처럼 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예수님과 마지막 6월절 밤에 만찬을 즐기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손과 발을 닦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가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6월절을 지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일까? 내가 큰 자지. 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아니야, 내가 큰 자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했어. 아니야. 나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어. 내가 큰 자라고. 아니야. 예수님 옆에는 항상 우리가 함께 있었잖아. 너랑 나랑 같이 있었지. 너랑 나랑 큰 자야. 제자들끼리 서로 본인이 누가 큰 자인지를 논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생명 바쳐 구원해 놨는데 여러분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알면서조차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잘난 체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한 사람씩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 아주 지금 우리에게 생생한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천한 종이 해야 될 일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 지금 섬김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더러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불편함은 피해요. 불편하면 아내와 남편이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해요. 그럼 말도 안 하고 피합니다. 성도끼리 부딪혔어요. 그러면 서로 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랑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해야 해요. 누군가 전도해야 돼요. 누군가 봉사해야 돼요. 누군가 청소하고 누군가 교회 일을 하고 누군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발을 닦아야 했어요. 누군가 발을 닦아줘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곧 자신을 팔아버릴 유다.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6월절 마지막 밤이 지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갈 때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거를 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나를 팔으려 했던 유다의 발을 닦이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발을 닦이고 빌라도 뜰어서 나에게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의 발을 닦이셨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누구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고 정직한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믿음을 갖고 삶을 살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발을 씻겼을까요?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쳐다봤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놀랍게 베드로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 예수님에게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이후에 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아유 그래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놀라운 말을 했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말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한 글자대로 해석하면은요, 뜻이 틀려져요. 예수님과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일까요?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상관이라는 건요. 뭐냐면은요, 이 상관은 헬라어로서요, 메로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메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분깃 또는 목, 내가 취해야 할 어떤 목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얻어야 될 대가, 목 이런 말을 쓰는데 분깃과 목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깃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상관없다는 게. 내가 지금 발을 씻기지 않으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 받을 목이 분깃이 없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놀랍게 뭐라고 했냐? 주여, 그러면 발뿐이 아니라 나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말해요. 왜? 받을 분깃이 더 많기 위해서. 준다니까. 내가 너 발을 닦여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할 목과 분깃을 얼만큼 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리석게도 그러면 다 씻어주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씻겨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에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분깃을 받고자 자신의 발뿐 아니라 몸까지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또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의 그냥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나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아, 내 남편이네. 와, 이거 뭐 어떤 집사네? 우와, 이거 누구네? 이게 아니라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야.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영적 진리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건 뭐냐?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성경은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모든 말씀은요. 다른 복을 받는 것, 치료가 임하는 것,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거 다 뭐냐? 구원의 관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잘되고 범사될 강건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건 뭐냐?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필요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잘 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기쁨입니까? 원망 없었어요? 불평 없었어요? 눈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 안 졌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눈과 행동으로 죄를 안 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꺾여져야만 합니다. 절대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믿음을 점검해보고 회개하며 다시 이제 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강조하셨어요. 생활 가운데 죄 짓는 것을 회개하고 늘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다 깨끗하지 않대요. 이게 뭐냐? 13장,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래요. 예수님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였어요.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팔을 닦아줬어요. 알면서 닦았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또 한 번 아주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장면을 떠올렸다면 지금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을 떠오르셔야 돼요. 예수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그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발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닦아주었어요.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사랑을 거부해버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게 뭐냐면요, 사랑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여야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해, 나 좀 사랑해. 여러분, 나 좀 사랑한다고 강요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강요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막 믿어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 때 그 사랑이 완성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요. 사랑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셨잖아요. 믿으면 영생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건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치료가 없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을 갖고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인정했으니까. 사랑을 완성했으니까. 그렇죠? 유다는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냐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하고
여러분, 마지막 이제 15절에는요,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라는 말씀은요, 어떤 선택이나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선택과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내 삶을 볼까요? 나는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가요. 나는 편한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고 살아가요. 나는 나에게 유익한 관계만 되는 사람과 삶을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 말은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섬기기 싫은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기를 포기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을 배웠다면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남편, 아내, 자녀, 가족, 때로는 교인들 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씻기 싫은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있어요. 씻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상한 관계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부흥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 용서할 수 없는데, 나 그 사람 나 정말 싫은데, 나 관계를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뭐냐? 이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육체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실천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거 다 못 지키고 살아가요. 제가 만약에 이걸 지킨다면 저는 진짜 위대한 성자가 되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도 못해요. 그렇지만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직 나는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죽이고 싶고 원망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동족에게 핍박받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감옥에 갇혔고, 그는 모질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신을 죽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편한 것만 추구하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것 협착하고 고난이고 외길을 걸어가는데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지시니까 길이 좁아도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럽혀진 존재였고 자격 없는 존재였고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셨던 것은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가 그렇게 깨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한계없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 달라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만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더러움을 피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까 끝까지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